시간이 되었으므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사는 핸드폰에 있는 이미지 파일이나 제가 뒤에 출력한 악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의 중심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은 나는 믿네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날마다 믿음을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찬양에서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오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시간 예배 준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정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언약 붙잡고 모인 우리의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나의 각인과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에서 과거를 갈판사 않으면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시간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요셉과 야곱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케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참된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청년들이 함께 40일에 도전을 합니다. 육신 때문에 지치거나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사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우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 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현장과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독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 또한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또한 고대하며 기대하는 가운데에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또한 말씀을 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나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으며 또 한 주간 현장 살릴 또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40일 집중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가 집중훈련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눌릴 필요는 없으시고요. 편안한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장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바로 집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산되고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냐?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집중의 반대가 분열이라고 하잖아요. 분열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로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일 이후에 우리 개인이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시작들이 될 것이고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주신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귀한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울산에 33층 주상복합에 화재가 있었다고 했죠. 물론 인명사고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재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울산에 있는 소방관들이 한 1000명이 동원되어서 거의 한 16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하는데 재밌다기보다는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1000명이 넘는 그런 소방관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한 8시간은 도로에서 지냈는데 울산에 있는 그 수입차 그 판매 회장이 연락해서 거기에 소방관들 오픈해서 하루 일하지 말고 그래도 쉴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도시락과 간식을 제공했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현장에서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구하고 화재에 진압하는 우리 소방관들이 없으면 우리 이 땅은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지금도 영적인 화재와 영적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놓고 진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뉴스 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데 렌트카를 빌려서 사람을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사건들도 있고 2주 전인가요? 부산의 서면에 음주 만취자가 노상에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 12명을 치고 시민들에 의해서도 잡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음주운전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랑니에 역주행으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안 하려고 해도요, 딱 한 잔만 해놓고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운전대를 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살인이 시작되는 거죠. 그들이 원해서 그렇진 않을 겁니다. 뭔가 모르는 어떤 존재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내가 안 해야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과거를 발판 삼으면 미래를 살리게 된다고 하시죠. 여기에서 많은 말씀 속이 있지만 저는 서론 부분에 찔렸던 게 다 끝났는데 문제와 갈등 속에서 폭발해버린다는 거죠. 또 속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복음은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수용하고 포용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힘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힘입니까?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 품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순간순간 속을 수밖에 없죠.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노답이다.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하는 사람, 상식 이하의 사람은 노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답이 없어요. 그럼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아니요. 그에게 필요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뭐냐?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거듭난다라는 뜻이 뭐냐? 쉽게 말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서 좀 장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창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그런 영적인 신비한 사건이다. 길죠. 자,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주인이 바뀌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 쉽게 말하면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뭐죠? 영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 아내의 몸속에 새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태동이 돼서 이거 하면 진짜 기분이 묘합니다. 꽉 차고요. 너무 차버리면 엄마 갈비뼈도 아프고요. 옆구리도 아프고요. 이게 뭐냐?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그 태동하는 거 느껴보면 정말 신기롭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느껴볼 거예요.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듭남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거듭남의 결과가 뭐냐?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건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자는 결국은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 뒤에 뭐냐? 죄의 심판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심판이 아닌 의의 심판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히 죽어야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범죄자가 죄값을 치르고 나서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해도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범 확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뭐냐?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영을 주셨는데 돌처럼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기 피부 만지면 어때요? 정말 부들부들해요. 저 온유만 만지면요 너무 부드러워서 계속 만지고 싶어요. 근데 유다면은 남자라고 좀 거칠거칠해요. 아기도요 피부가 부드럽고요. 우리 성인도 피부 관리 잘하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나고 뭐가 생기고 나면 여기는 어때요? 거칠거칠해질 수밖에 없어요. 딱딱해지겠죠. 그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처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요 새로운 부모가 생긴다고 했어요. 육신의 부모가 부모님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부모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육신의 부모님은 계세요.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옛날에는 요팔사사 사탄이었다면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는 아버지가 바뀌어버렸어요. 사탄 마귀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바로 우리의 족보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부모님이 생기니까 먼저 새로운 형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가 자매가 생긴 거예요. 나는 원래 외동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형제들이 생긴 거예요. 나는 원래 혼자였지만 외톨이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지체들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로 하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우리가 리뉴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새로 공사 중입니다. 리뉴얼 중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제품도 계속해서 리뉴얼해서 나오는 거예요. 더 보완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모습도 뭐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긴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전에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말씀을 듣다 보면 영적인 이해가 생겨요. 영적인 지혜가 생겨요. 그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덕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좀 이탈 행동들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불신자들도 의는 행하여 그 의는 뭐냐? 육신적인 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영적인 거룩함, 그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이 어디요? 천국 호적에 기록됐다는 거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이름이 천국 호적이 지난주에 천국 호적 등본 그거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이 등본을 떼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됐다는 얘기했죠. 우리 오늘 유담이 호적이 꼴렸을 때의 그 기분,
우리 자녀가 딱 올라와도 기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때 어떨까요?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이 천국 서적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부르는 그냥 육신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 거듭남의 증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마커스 찬양에도 새 노래로 찬양 이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 노래로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가 있죠. 요즘 사람들은 증거부터 가져오라 해요. 교통사고 나도 제일 먼저 뭐죠? 증거를 확보합니다.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CCTV를 확보합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사역했을 때 장로님이 차가 불박이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장로님 말씀으로 분명히 상대차가 가해자인데 결국은 장로님이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 장로님 이 문제 해결하고 막 수정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졌대요. 그 장로님 워낙 한 성격 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결국은 dom탱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말이겠죠. 요즘은 함부로 못해요.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는 뭐죠?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부름 하는 거 좋아합니까? 저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다투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데 뭐냐, 그 거듭남의 증거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합니다. 저도 이제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평화를 위해서. 그죠? 사람들의 말에도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계명은 뭐냐? 무겁지 않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율법은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올 때 걸어 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켜요? 자, 그럼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써도 돼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뭐죠? 복음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얻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냐?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 외적 증거가 있고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요. 또한 성령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후배 목회자가 거의 한 3년, 4년 만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저는 노예 때 봤는데, 야, 축하한다, 야, 얼마나 됐냐? 성별 뭐야? 라고 하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생명이 있냐고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좀 조크를 하는 게 있어요. 아들 있으면 생명이 있다. 이해돼요? 모르네. 네. 아들이 있는 자, 아들. 딸만 있으면 생명이 없대요. 농담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네. 자, 그냥 그렇게 재미로 해요.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딸 셋 가졌던 목사님이 넷째는 이제 아들 낳았어요. 이제 생명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농담을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아들 없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외적으로 증거가 나타나요. 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늘 우울하고 거시기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윤 목사님도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직장에 이제 면접 갔는데, 그 당시에는 주일도 일요일 됐어요. 저는 평일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 주일날은 근데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어떻게 했어요? 웃기잖아. 뭐. 우리 회사에 당신만 예수 믿냐? 우리 회사에 장로들도 있다. 아, 그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저는 근데 가야 됩니다. 근데 그 회장님이 말하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래서 취직할게요, 안 할게요? 취직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회장님 지켜보겠죠?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 맡겼어요. 얼굴이 시커멓고 늘 얼굴 갈아서 온 사람. 왜? 술 먹고 갈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집사를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불렀어요. 그러더니 회장님이 됐든 그 집사님 손잡고 고맙다는 거죠.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내가 부끄러워서 얘기 못했는데 그 친구가 내 동생이다. 그 사람이 왜죠? 예수님을, 그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왼쪽 바뀌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뭐죠? 술을 끊으니까 얼굴이 필 수밖에 없어요. 늘 갈았던 사람이 멀쩡하게 넥타이 메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오늘 아침에 한 7시 40분에 이제 나오려고 문을 열고 집사람한테 인사하려고 딱 했는데 오늘은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파 이래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막 찾아요. 어제도 눈이 안 보니까 아빠 찾아요. 그러니까 아빠 하면 뭐라고요? 여기 있어, 옷방에 있어, 어디 있어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 오면 아빠 주스 이래. 한번 사가지고 와요. 어제도 장 보고 오면서 주스를 못 사서 집에 있는 거 대신 좀 빼놓고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겠어요. 왜 자녀니까. 저도 아버지한테 많이 써먹었어요.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미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다니까 아버지가 말하냐. 안 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요번에도 또 아버지 찬스 좀 쓴 게 있어요. 좀 킵해놨단 말이에요. 애들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라고 했는데 집에서 그 펜에서 소리가 나는 게 있어. 책 읽어주고. 그걸 세이펜이라고 하는데 상호명 말이에요. 저것도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아빠 카드를 썼죠. 그래서 긁었어요. 왜냐? 이거는 아들의 권세보다 손주의 권세가 더 강한 거 알아요?
아들 검색보다 손주의 검색이 진짜 더 크다니까. 지금 찬밥이에요. 그러나 오늘 요새 뭐 사주라고 막 지갑 열리고 카드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보다 손주의 권세가 더 커요. 여러분도 모르겠죠? 나중에 아는 알 거.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달라고 안 했는데 필요한 거 사주라는 거죠. 그럼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진짜 필요한 게 뭐지? 이 펜 없으면 책이 소용이 없어요. 다 읽어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거룩한 삶,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잘못했군요. 5장 1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전에는 악한 자가 나를 만져서요, 마음과 생각을 잡아서 뭐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범죄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들린대요. 살인하는 자도 들린대요. 죽여라. 그래놓고 뭐냐? 이 나쁜 놈, 사람을 죽여, 너도 죽어 라고 해서 사람이 살인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시달리니까. 그러나 뭐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래서 경호원을 두잖아요. 그 경호원의 역할은 뭐냐? 의리한 이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눈에 보이는 사람도 나를 지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순간 탁 속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냐? 더 이상 나쁜 그리고 범죄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리고 예수 제일 주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최고. 예수님이 최고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왜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결과로 이러한 응답을 누리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누가 알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모님, 형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거듭남의 증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거랍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면 우리는 먼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속입니까? 사람들한테 속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특히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준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해요. 예전에 사회할 때도 요식업 하는 집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은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사람 앞에서 하니까 속이고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해요. 지금 우리 태연 씨도 그거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이 먹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엄마가 해준 손맛을 느끼니까. 좋은 재료를 쓰고 건강한 재료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의 순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감격의 순간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태어난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WIO with Immanuel Oneness. 그리고 우리는 뭐죠? 이유 있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요시고 하는 집사님이 이유를 가지고 도전해서 이제 곧 그 음식을 인터넷으로도 주문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되어졌다고 해요. 저 나오면 바로 사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이유 있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 세계에 진출하겠다. 왜? 복음 때문에. 전도자의 식주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유 있는 도전 가운데 40일 집중 훈련하고 있죠. 또한 여러분들이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야 되는 중직자 대학원, 그리고 또한 중직자 훈련, 또한 우리 단체에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도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준비해야 됩니다. 리더, 중직자, 또 지도자, 청년 중직자, 또한 여러분들 언약의 가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쓰임받고 리더로 쓰임받고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서 말했던 20가지 전도 전략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뜰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중에 할 부분이 EBS 훈련이죠. EBS 훈련은 뭐냐? 개인 사역자를 배출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생명운동이라는 다락방에서 생명운동이라는 지교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지속해야 됩니다. 뭐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거는 지속해야 돼요. 예배를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뭐냐? 또 함께 언약을 소통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응답들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한 지체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 옛날에 드라마 있었다죠? 전 보지 못했는데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욱더 뿌리 내리죠. 그러나 갓 심은 나무는 태풍 오고 폭우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덜 내렸어요. 우리가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린 만큼 우리는 응답받고 복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 생을 걸어야 돼요. 예배 생. 이거 한번 욕심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거 물론 50%인데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군사죠. 훈련의 흐름 속으로. 제가 좀 많이 좀 푸시하는 타입인데 중직자 훈련. 여러분 중직자 안 되고 사모 될 사람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중직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집중을 할 때도 늘 얘기하지만 뭐냐? 중직자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표가 됐을 때 30대도 중직자 될 수 있어요. 급하면 20대도 중직자 될 수 있어요. 시집장가 안 가도 중직자 될 수 있어요. 왜? 복음 때문에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결단하고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훈련 스키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직자 준비를 하고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누리는
모델을 여러분 찾는 그 미션들을 찾는 가운데 정말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헌신하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가 렘넌트를 양육하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함께 응답받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귀한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들에게 위에서부터 오는 세임과 세연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집중하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훈련 스케줄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며 언약의 가정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42일 집중훈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영육이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특별히 우리 임원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우리 부장님에게도 하나님 새 힘을 주시사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들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표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체험하며 또한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그 언약 따라 이번 한 주간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누리며 또한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증인으로 서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현장과 또한 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